반갑습니다. 3월 29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끌려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에 얻게 되는, 보게 되는 그 영광을 더 선명하게 붙들게 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과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일어선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참된 기도는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참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 일을 당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어떠한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지혜를 모읍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사람을 지금 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비범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그냥 쉽게 가지 않았어요. 그냥 가면 잡을 줄 알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송된 무리들, 군대가 갔는데 군대의 규모가 오늘을 보면 한 6,000명, 5,000명에서 6,000명 사이에 그런 엄청난 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뭐 대대 이상이죠. 한 대대가 중대가 200명 정도면 800명이 한 대대면 한두 개의 대대가 아니네요. 여러 대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만큼 갔겠느냐는 보통 한 대대가 왔다, 두 대대가 이제 한 여단이 왔다 이렇게 할 때는 전부 다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주 많은 군인들을 몇 겹으로 포위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적어도 100명 이상은 데리고 간 거예요. 한 중대급은 갔다. 한 중대가 한 120에서 150명 정도라면 한 100명 정도는 갔을 것이다. 우리가 그 정도는 생각해. 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최대치는 5, 6천 명이 갔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호도 짜는 거예요. 암호.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수, 밤에 몰래 조용히,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입 맞추는 그 밤이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잡아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짰다는 거예요. 지혜를 모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칼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그냥 군인이 그냥 줄 서서 멀쩡하게 간 게 아니고 어떻게 잡을 것이, 어떻게 작전을 가지고 잡을 것인지를 군사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간 거예요. 그래서 딱 가자 베드로가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덤벼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한 강도를 잡기 위해서 이런 많은 군대와 칼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을 때 너희는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내가 잡히는 거지 너희들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묵묵히 잡혀가도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베드로가 귀를 자르고, 그리고 뭔가 그들이 위협하고 있고 베드로도 뭔가 거기에 저항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53절에 보면 52절에 네가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드는 자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명령하면 오지 않느냐. 아버지께 구하면 보내주신다. 그리고 보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 그분에게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 나라의 힘을 쓴다면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잡혀가겠다.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승리의 방식, 거기에 아직 함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방식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졌다, 끝났다, 잡혀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극박한 상황에서 순종하십니다.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나. 우리가요, 힘이 있어도 예수님은 힘을 모으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악에 저항을 할 때 힘을 모아서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그것을 거부해야 되고, 힘에는 힘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세상의 악을 기독교인들의 모아진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고 그것을 거부하긴 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걸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 앞에서 사람을 억압하는, 이 시대는 민주적이에요. 사람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억압하면 억압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방식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힘으로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언어적이건 물리적이건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스탠스는 좀 달라요. 예수님처럼 세상은 다혈질입니다. 세상 확 나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말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잡아가는 게 이게 나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 잘못 없는 분을 잡아가니까. 그래서 그들이 들고 온 칼을 그도 뽑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억압을 줄 때 그리스도인들도 다혈질적인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막으십니다. 막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의 승리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힘을 모으면 그 힘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이렇게 1대1로 대응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 나라에 속한 내 나라의 방식에 대한 깊은 동의와 그 방식에 대한 훈련과
그러니까 이 방법이 하면 끝난다.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끝나지 않아요. 가장 진 것 같고 아주 악하게 이 세상이 몰아가도, 불의하고 불합리하게 몰아가도 기독교인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해야지. 끝난다 이렇게 되면 끝난다. 저기에서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끝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늦을 수도 있고요.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죠. 그러나 끝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끝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몰아가는 게 있어요. 근데 몰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 확신이 없고 선택하기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에게 몰아가면 선택하게 만들어요. 몰아가면서 끝난다. 이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우리 주님 끝나지 않는다. 제자들은 끝났다 하고 다 흩어진 겁니다. 끝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적용하고 끝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